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홍마리크로스 수녀입니다. 저는 현재 청주 성소 모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청주교구의 말씀의 봉사자들과 또 성서 가족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린토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종종 사람 사는 데에는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없는 공동체 어디 있겠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갈등의 원인과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공동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무언가 우리가 자꾸 강조하고 자주 언급한다라는 건 그 자체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코린토 교회 역시 문제도 많고 공동체 상황도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코린토 교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바오로 사도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해야만 했을까요? 이 시간 우리 코린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코린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린토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코린토는요, 그리스 남쪽 큰 항구 도시, 국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빈부의 차가 심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혼잡합니다. 일부 주민들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 있었지만요, 대다수는 노예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 대부분 역시 노예였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코린토는요, 양쪽 항구를 통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여러 곳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종교들이 유입됩니다. 자연히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이상한 풍습, 광적인 태도들이 뒤섞이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생활상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기에는 이 1000여 명에 달하는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일대에서는요, 코린토식 생활하면 다른 말론 울란한 생활을 의미했을 정도라고 하니 이 코린토시는 방종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사도 바오로 2차 선교 여행 중에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적어도 1년 반 정도 이곳 코린토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3차 선교 여행을 떠나 에페소에 머무르는 중에 이 코린토 교회에서 벌어지는 조금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급히 편지를 띄웁니다. 코린토 1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네, 바울은 먼저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괜히 이 인사말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인사말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바오로가 강조하는 것, 하느님의 교회는 혼자 스스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나아가 이 하느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함께 받들어 부르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오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임이 분열되거나 갈라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코린토 공동체 안에는요, 이 이름을 함께 받들어 부름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코린토 공동체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과 열성적인 신앙생활로 풍요로워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적 은사와 뜨거운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코린토에서는요, 교회 공동체의 특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의 한계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통해 주어진 이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 코린토 2서에 가서는 바오로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살짝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린토 1서 1장부터 4장은 공동체 내의 파벌 형성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거론하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파벌 형성,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때 분열의 이유는 정치 신념 아닙니다. 출신 지역에 따른 파벌 형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가 공동체 안에 일어난 분열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제일 먼저 공동체 분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건대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거겠죠. 바오로가 볼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신자들 사이의 우열을 가른다면 이건 그리스도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래요. 코린토 1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가 세례의 중요성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오로는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 자신이 만난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다마스쿠스 회심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바오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선택, 곧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세례였던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세례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되었다라는 사실. 복음은 어디 갔을까요? 복음은 어디 가고 복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왜 분열되었을까요? 바오로가 볼 때 이것은요, 제 아무리 베드로고요, 제 아무리 바오로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는 바오로가 볼 때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느님의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코린토 1서에서
바오로가 제일 엄중하게 바라본 문제가 이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와 힘과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들려줍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유다인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나 그리스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건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믿을 만한 근거요. 확실한 증거를 대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봐야지만,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아주 오만하고 완고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거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던 군중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런 군중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던 대로 표징과 지혜 보여주지 않으셨었죠. 오히려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에게요, 메시아와 십자가의 죽음은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중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한다는 것, 현세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겐 그 자체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지혜를 찾던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극치였죠.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무능과 치욕의 상징입니다.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의 표징인데 복음에서는 그 대신에 무능력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탁월한 지혜인데 그 대신 어리석음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처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요. 뭐 그렇게 대단한 분 계셨어요? 계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분, 뭐 그렇게 똑똑한 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느님께서는요. 그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 곧 가진 것 없었고요. 내세울 것 없었던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좀 교회 안에서 한 자리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인간도요, 하느님 앞에서 마치 자기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린토 1서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과 약함, 하느님과 어리석음, 이게 어울릴까요?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실은 이 두 단어는 짝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한 신이 약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한 신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속뜻이 있겠죠. 그 역설의 의미를 보면 그 의미 조금 이해가 가능합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 십자가, 이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 회심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하느님이 왜 그 어리석음과 약함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 하느님의 겸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느님의 비움, 하느님의 겸손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님이 겸손과 비움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를 발견해요.
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바오로의 삶은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약함을 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약함, 십자가 안에 담겨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오로의 회심, 그 회심의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바오로가 볼 때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지혜에 있게 되면 하느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밀려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느님이 밀려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자리, 그럼 누가 차지해요? 하느님 쫓겨난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인간의 욕심에 오연된 세상의 지혜가 그 자리 차지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린토 1서가 보여주듯 공동체에는 반드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분열, 다툼의 원인은 그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오로가 일깨워 줍니다. 8장으로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장 1절 내용상 한 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8장은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 고기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바오로의 응답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기 먹는 거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막 생겨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온갖 신들을 숭배하던 코린토엔 도축을 하고 난 후에는요, 의례껏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졌었나 봐요. 그리고 그 후에 제사에서 남은 고기가 시장에 유입되어서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식을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구하기도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들 주변의 대다수는 이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식이든 아니면 생일잔치든 경조사를 비롯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성전 제사 예식에 초대받아서 참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고 싶은 유혹, 이 유혹을요,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형제를 고려하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한계는 형제를 고려하는 사랑이라고 제시합니다. 이 8장의 구성과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질문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전에 먼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면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6절은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뿐입니다. 라는 이 지식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바오로는요,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 번째, 7절부터 13절 사랑의 관점입니다. 8장 7절, 11절, 13절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정말로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약한 그 사람은 그대의 지식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오로는 먼저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 진정한 신은 아닙니다. 신앙의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미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 신앙인들을 불필요한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신앙의 지식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함부로 내가 지녔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앞세워서 우리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린다면 그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대요. 무엇보다 나의 지적 교만이 지금 나보다 믿음이 약한 그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약한 믿음을 지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요, 이런 신앙의 지식을 갖지 못해 약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이웃이 있다면 이런 이웃들 좀 고려할 줄 아는 것. 나보다 약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오로의 답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 라는 이 1절의 말씀은 8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1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전례 거행 문제입니다. 11장은 전례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17절 이하에서 주님의 만찬에 관해 말하는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이들이 우리 신앙인들이겠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만찬이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이건 주님의 몸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적하는 코린토 교회의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만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네, 여기선 저녁 식사와 주님의 만찬이 지금 대립됩니다. 코린토 신자들은 주님의 만찬 전례를 거행하기 전에 아마 먼저 공동으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삶의 여유가 있어서 미리 도착한 신자들이요, 계속 일하다가 늦게 온 신자들, 예컨대 노예 신자들이겠죠.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해버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전례에 참석한 신자들은 심지어 배도 고픈데요, 먼저 온 사람들은 배도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반주로 마신 술에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사회의 여러 계층 간의 문제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로써 바오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주님의 만찬, 이 만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만찬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 역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나 역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역시 우리 신앙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아드님이 하나이시듯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 우리 역시 하나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행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거행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코린토 교회가 거행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만찬은 어떤 모습인지, 일치 대신 분열입니다. 섬김 대신에 굴림과 자기 과시입니다. 나는 부자거든요. 많은 음식과 좋은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내 것이니 내가 마음껏 마시고 누립니다. 이러니 사랑 아니요, 이기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하느님의 사랑이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업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 저도 초대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초대받았고 다른 분들도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다시 비참함에 빠진다면, 그 비참함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우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다 지어놓은 밥에 재 뿌리는 것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바오로는 주님의 만찬 올바르게 거행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린토 1서 11장 28절,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런 모습은 비단 코린토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코린토를 시작하면서 코린토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구원받은 이들의 모임인지, 사랑의 공동체인지, 일치의 성사인지, 우리 역시 그저 친목 활동이나 취미생활처럼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 순간 우리 신앙 태도를 성찰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만찬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이 코린토 교우들에게 바오로가 들려주는 권고는 생각 좀 하시라고요. 좀 기다려 주시라고요. 구원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거나 분열의 자리가 된다면 그 만찬은 바치는 이만 못한 만찬이 되어버린 것이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화내는 거 아니고요. 네.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자기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다른 이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나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지는 거라고요. 성찬례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배고픔 하나 참을 수 없고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코린토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코린토 신자들 너무 인색해 하면서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매번 내 것만 나누어야 하는 상황, 왜 맨날 나만 베푸는 것 같은 마음이 들까요? 게다가 내 것으로 배를 채우고 만찬을 나누는데 먹는 사람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한두 번 고마워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례껏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 보면 약이 조금 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제가 갖고 있는 인색함, 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의 인색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내가 먼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차고 넘치게 하느님께 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느님께 먼저 받았음에 대한, 차고 넘치게 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이 나눔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매번 내 도움만 받아야 하는 사람, 눈치 있는 사람, 눈치 정말 없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바오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다양함은요, 우리 공동체의 분열의 이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12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12장부터 14장은 또 하나의 단원을 이룹니다. 12장 1절에서 주제로 제시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12장부터 14장에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12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네. 이 12장에서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구역장도 하시고 레지오 간부도 하시고 뭐 별거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같은 성령, 같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요, 이런 다양함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다양함이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오로는 다양한 선물들의 동일한 원천을 강조하면서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치는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일치이지 똑같이 입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는 이 회계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코린토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 모든 문제가 향하는 것은 일치를 깨뜨리는 것,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오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자세는요, 바로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일치를 깨뜨리는 요소는 뭘까요?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것도 은사라는 좋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라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요, 그 하느님의 선물이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은사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은사 아닙니다. 이번에 이런 은사 받았다. 나 이번에 저런 은사 받았다.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과시용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은사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네, 이 12장에서 바오로는 여러 지체들과 하나의 몸 사이의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은사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두 가지 태도를 지금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 내 은사 너무 조금 볼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열등감에 쩔어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은사는 하찮게 보이는 태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제각각 서로에게 다른 은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겠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필요해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이걸 어떤 사람에게만 온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지체들의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 다양성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분열시키는 이유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본 것이 바오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생각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어요.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필요해요. 인정하세요. 이것과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렇게 강한 사람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약한 사람과 이렇게 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강한 지체들, 약한 지체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약한 지체들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힘 있는 강한 신자들, 약한 신자들, 힘 없는 신자들, 존재감 없는 신자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존중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바오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강한 지체들, 약한 지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 이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 이건요,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볼 때는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 갖고 암만 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사랑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13장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죠. 사랑에 대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 13장에서 바오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앞에 12장 이 은사들을 둘러싼 갈등, 14장도 은사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은사들의 문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진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특별히 이 4절부터 7절을 살펴보면 이 단락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주어는 사랑,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의 속성들은요, 뭐뭐 하지 아니하고 식으로 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뭐 하지 아니하고의 이 표현은 앞에 우리가 읽었던 파벌, 형성, 분열, 시기, 경쟁, 교만,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무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3장에서 은사들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둘은 사랑과 은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바오로가 볼 때 사랑 빠진 은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바오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은사는요, 바로 이 사랑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과 약한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역할 수행하는데 필요한 힘과 도구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은사를 지닌 사람 반드시 사랑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좋은 은사 가지고 있는데 사랑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장 저 자신부터 이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막 신비 다 꿰뚫어 봐요. 막 큰 산 옮기는 믿음 있습니다. 목숨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사랑 없어요? 그럼 그거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니 바오로 사도 코린토 교회의 신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코린토 1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코린토 2서로 넘어갑니다. 코린토 2서 바오로 서간 중에 우리 바오로 사도의 삶과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코린토 1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활동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코린토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바오로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코린토에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 듣고 급히 코린토에 갔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입고 에페소로 돌아온 사람이 바오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마음도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눈물 흘리면서 쓴 편지가 코린토 2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전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시 코린토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게 공동체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분열을 일으킬까 두려워 방문을 미루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도 문제로 삼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죠.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한다고요. 그 후 시간이 지난 뒤에 티토의 중재로 신자들의 잘못을 바로 잡은 뒤 바오로가 이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느끼면서 쓴 것이 코린토 2서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바오로에 대한 비난, 신자들의 동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코린토 2서에는요, 바오로와 공동체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추천서, 능력들을 과시하면서 공동체로 하여금 바오로는 미워하고 자신들은 따르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오로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바오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바오로에게는요, 자신의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자각과 함께 인간적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코린토 2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코린토에 들어와서 바오로와 공동체를 이간질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코린토 신자들이 원하는 걸 주었습니다. 우리가 코린토 1서에서 보았듯이 이 코린토의 신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이 영적 체험들을 원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코린토에 들어온 거짓 선교사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런데요. 그 그릇된 복음 선포자들의 열성 뒤에 숨어있는 잘못된 동기, 이 탐욕이라는 동기를 파악합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약함마저도 기꺼이 선택하신 하느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마저도 내어주신 하느님의 구원을요, 자신들을 위한 목적,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코린토 신자들과 거래하고 구원을 값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자신들을 어필해야만 합니다. 겉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다른 설교자들보다 자신들은 더 잘할 수 있음을 내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 속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참된 복음 선포자가 내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라는 이 10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린토 1서를 살펴보았을 때요.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거짓 복음 선포자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자신의 인기만을 위한 은사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이만 못한 은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 거짓 복음 선포자와 달리 참된 복음 선포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오로도 인간인지라 그 거짓 선포자들이 자신들을 과시할 때 바오로 똑같이 그들과 함께 나도 내세우고자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그것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 직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자랑한 끝에요. 하느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내가 참된 복음 선포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엄청난 환시와 계시로 인해서 하느님이요, 나 교만해지지 말라고, 바오로 사도 교만해지지 말라고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것 좀 저에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께 3번이나 청했지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오로 사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 약점 모두를 보면서 깨닫게 된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죠. 좋은 게 많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바오로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이 사도의 직분이 보물로 된 귀한 보석, 금으로 된 그릇이 아니라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이유. 그 엄청난 힘은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결국에 복음 선포의 모든 주도권은
하느님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자칫 이것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영적 체험들,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사들, 이거 내 자랑거리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나랑 싸우고 있지 않나요? 인간적인 나, 하느님의 사람인 나,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나, 근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님을 알고 있는 나,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나예요. 그런데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체험과 은사,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오는 것일 뿐 절대로 자기 과실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느님은 바로 우리의 약함과 가난함 안에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신다. 바오로에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짧은 시간 이 코린토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코린토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요.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신앙의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신앙의 형제 자매가 상처받거나 분열되는 일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로 인해서 분열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마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치의 주님, 저희를 당신의 교회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모습과 역할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 신앙의 공동체라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울려 퍼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랑 자체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이 알고 그들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